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거해 버린다고 되어 있죠?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거. 없애버린대요.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무기로 씁니다. 예배 자꾸 빠지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자꾸 교회 내에서 협조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 설교를 가지고 그따위로 하면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고 막 그렇게 성도들 막 협박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진짜 제거해버린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너는 끝이야. 너 나가. 우리를 그렇게 잘라버리고 쫓아버린다는 뜻일까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도 찾으시고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제거해버린단 말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도 맞지 않죠.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떤 위험이 와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약속을 어겨도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가지는 제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성도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이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 없어요. 이 가지는, 이 제거해버린다는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붙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왜 이 가지를 이렇게 제거한다는 건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한다는 말이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도 맞지 않고 이 아무리 열매를 못 맺는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고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거해버린다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 제거하다라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못됐고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한글 성경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제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뜻이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뜻이 제거하다, 치워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로를 세 번째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 왔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take away라고 되어 있어요. take away. 버리다라는 거, take away. 버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번역했으니까 제거하다라고 번역했겠죠, 우리 성경에. 또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새로 번역된 거. 킹 제임스보다 나중에 번역된 거에는 다르게 되어 있겠지 기대하고 봤는데 거기는 컷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컷오프가 뭐예요?
탈락이잖아요. 탈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다 이 아이로를 take away, 버리다, cut off, 잘라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제거하다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로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제거하다가 아니에요. 아이로의 첫 번째 뜻은 들어올리다입니다. 또 깨끗이 하다. 들어올리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아이로가 들어올리다로 많이 사용되는지 제거하다로 많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자리를 들고 가는데 38년 동안 못 걷던 다리가 힘이 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자리를 들고 할 때 들다라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그러면 이 아이로가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는 제거하다가 아니에요. 들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는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올리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 떨어진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붙어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내에도 말입니다.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요, 다 이렇게 좀 순종적이고 말이죠.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둘이 꼭 빼딱하고 또 뭐 하자 그러면 안 오고 또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동하고 이러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 꼭 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옥하는 목사님 아들도 교회에 해를 끼치는 성도였어요. 옥성호 씨인가?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는 아주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 아니면은 그냥 나머지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불신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런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저 사람만 안 나오면 우리 교회가 순종적이고 화목하고 일이 잘 될 텐데. 근데요, 제가 뭐 오래 목회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 나가잖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더라고요. 진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속썩이는 사람이 나간다고 모두가 순종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잘 순종하던 사람이 빼딱하게 또 돌아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사님, 장로님, 또 좋은 교회는 빼딱하고 말 안 듣고 파벌 일으키는 사람을 어떻게 더 안고 가는 목사님,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링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저 따위 시골 촌뜨기 변호사가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나는 너랑 재판도 같이 하기 싫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다고요. 그 남북 전쟁 때 국방부 장관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내 품에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이 누워있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열매를 잘 맺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빼딱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파벌 짓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아예 내놓은 불신자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교회 내에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파벌 짓고 하는 사람만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가 진짜 순종하고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성도들, 빼딱하고 말 안 듣고 파벌 짓는 그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또 더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제가 저 성남에 가면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교에서 교회 하는 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맞아. 교회 이름이 뭐죠? 분당 우리 교회. 예.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졸지 말라고. 예. 이게 교수법이에요. 이게 청중들에게 질문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교수법입니다. 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근데 이찬수 목사님, 저 정말 은혜 받은 목사님이에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사랑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진해 동부교회에서 경남지방 SFC 수련회 주강사로 왔었어요.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진해까지 와서 집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그때 그만뒀어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분당이 개척을 딱 했는데 성도들이 따라왔대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한 주에 50명씩 왔대요. 한 주에.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죠? 지금 뭐 몇만 명 모이잖아요. 근데요, 사람은요,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사람은 텃세를 부리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를 좀 홀대한다 싶으면 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부흥한 교회는 또 빨리 사라진단 말입니다. 빨리 부흥한 교회는 또 그만큼 나가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교회는 오면 나가질 않는 거야. 들어오면 정착하고 들어오면 정착하고 들어오면 정착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성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옥하는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데리고 온 성도들한테 아무 결정 권한에 있는 자리를 맡기지를 않았답니다. 뭐 봉사부장, 재정부장, 찬양부장, 뭐 행정부장, 무슨 부장, 무슨 국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돈과 인원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하고 가까운 성도들이 아니라 그 해에 새로운 성도들을 새해에 다 세웠다는 거예요. 한 해 바뀌면 또 새로운 성도들한테 교회의 요직을 맡기고 또 한 해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요직을 맡기고 그리고 원래 있던 성도들은 조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시키는 거죠. 나대지 말라고. 텃세 부리지 말라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저렇게나 부흥했고 교회를 또 여러 개로 나눠서 분립개척도 시키고 막 그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아닙니까? 이처럼 교회 내에는 이제 부족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성도들을 잘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말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포도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우리나라는 포도 농사를 작게 짓잖아요. 뭐 그냥 포도를 따서 먹는 용도로만 쓰잖아요. 근데 저기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가면요, 와인을 만들려고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는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도 그 포도 농부한테 물어봐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가지가 이게 땅으로 늘어져 가지고 흙먼지가 묻고 잡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고 그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가지를 들어다가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묶어준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농부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제거해버린다는 해석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역 짤 때 뭐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 못하고 또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우리 이 성도 좀 잘 챙겨달라고 딱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잘 챙겨서 그 성도가 또 큰 일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엇나가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더 신경 쓰시고 깨끗이 털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이 보통 하나죠. 성벽이. 외국은요, 성벽이 두 개인 곳이 많아요. 여리고성이 두 개였잖아요. 이중 성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깥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안 성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이 뭡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잘 하다가 잘 못하면 이제 버려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실적이 한 번, 두 번 없으면 그냥 쫓아내죠.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있죠. 근데 가정이 어렵거나 또 수입이 어렵거나 몸이 아프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해서 교회에 해가 되고 하나님께 누가 되니까 나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나는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레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연약할 그때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인했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말에 순종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지고 내 본성이 나오고 내가 예념만 하지 못할 때 그때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내 신앙이 성장할 때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을 받고 왕이 사위가 됐어요. 잘 나가던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는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까? 높 땅에 있는 제사장에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의 전령으로 왔는데 제게 떡을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기를 안 갖고 왔는데 칼을 주세요. 골리앗의 칼을 거기서 뺏어가지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높 땅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해 한다든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13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더 훌륭한 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이 신앙의 절정인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신앙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뭐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교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버리거나 죄 지을 때 저를 버려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몰래 숨어서 하는 나쁜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피면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나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요 아싸 더 죄 지어야지 아싸 이제 더 한 가지가 두 개 더 나쁜 짓 해야지 그렇게 하는 놈은 없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요즘 스님처럼 삽니다. 제가 마바냐 바라밀다 그 스님처럼 삽니다. 제가 완전히. 그래서 밥도 한 끼 두 끼만 먹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잘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으니까 복 달라고 하고 내가 못할 때는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못 나오고 제품도 못 감당하고 헌금도 많이 못할 때는 아이고 이래 교회 다니면 봐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연약해도 죄 지었어도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더 반가워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에도 말 잘 듣는 성도, 말썽 부리는 성도가 있듯이 하나님도 말썽 부리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열매 맺는 가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그런 나를 제거해 버리지 않고 들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지금부터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